찬송가 79장 찬송 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결이
저 성찬상을 좀 옮겨주세요. 예, 유원효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 소중한 만남 속에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하나님의 종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삶에 늘 숙제와도 같은 신앙과 학업, 또 공부, 진로 등 다양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왔던 고민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고민들, 그 고민들 앞에 숙제는 알겠는데 답을 찾지 못한 우리네 가정들 앞에 사단을 즐기면서 괴롭혔던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답은 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 살든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세상에 쉽게 넘어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하나님, 불살레과 오올리압 이들에 대해서는 늘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출애굽 때 아름다운 성막과 법궤를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많이 참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준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나의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 바쁜 일정을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때 오올리압과 불살레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후 예배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7절까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죠. 예, 신약 154쪽인데요. 예,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과 피를 먹는 법.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피와 떡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그 먹이신 일 이후에 그 먹이신 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좀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각 촌락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들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또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많은 사람들이 줄이게 되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때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은 그 10,000명이 넘어갔을 겁니다. 한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까지 이렇게 쫓아왔다. 그냥 아마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그 예수님 만나려고 무작정 따라왔던 것 같아요. 아니,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걸 가진 사람이 조그만 애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 좀 따라가서 좀 저분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 라고 그냥 무작정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들에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참 이런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어떤 간절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따라온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막 귀 기울이려고 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광경. 그냥 목사가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일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죠? 그냥 막 사모하고 막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 그러고 더 들려 달라 그러고 저 이게 목사의 그냥 참 소망이죠. 그러나 현실은 언제 끝나나 왜 똑같은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 밑바닥에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아주 비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말씀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 랍비들의 얘기를 막 듣고 회당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사실은 영혼에 어떤 충격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참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무리가 목자 잃어버린 양 같아요. 아무도 저들을 정말 진리로 또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히 버려지고 잃어버린 그런 양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이런 비참한 형편을 측은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지만은 동시에 육신으로도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게 영적으로도 굶주렸고 육신적으로도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뭔가를 드러내시려고 한 일이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오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나를 쫓아온 거는 이 표적을 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나를 쫓아온 게 아니고 그냥 저분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10,000명도 먹이신다. 저분한테 가면 이제부터 먹을 거 걱정 없다. 저분 왕 세우고 우리가 평생 동안 저분 따라다니면 그냥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 그래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그냥 그 배부른 것 때문에 나 쫓아왔는데 그 표적이 뭘 가르치는지도 몰랐느냐.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영원한 양식, 참된 양식, 영적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썩어져 버리고 먹으면 바로 썩어져 버리는 그런 육적인 양식 구하지 말고 내가 주는 영원한 양식, 영적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6장 48절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자기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떡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육신을 살릴 수 있죠. 그죠? 육신의 생명이 되죠.
근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시다 하는 말이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해가 가능한데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살이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을 막 뜯어 먹어야 돼. 우리가 식인종이 돼야 돼.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식인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졸면 안 돼요. 예. 지금 너희가 반드시 식인종이 돼야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뭐였어요? 아니 우리가 너 살을 먹으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 되라는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오해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이 동물들이 제사 지낼 때 피를 흘려야, 그죠? 그리고 그 살이 불태워져야, 그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의 은혜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너희가 그것을 얻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양식과 음료는 우리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주의 살과 피입니다. 단순히 육신이 먹고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하시되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일어나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는 그 일은 내 안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얻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간에 딴 생각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거 복잡합니다. 아주. 그러나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역시 아버지 안에 계세요. 아들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성자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연합 안에 살아가십니다. 삼위일체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피와 살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얻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그 연합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연합의 온전한 연합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은.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얻는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서 보면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말과 무엇이 동일한 말이에요? 이코르가 돼요? 믿는다 하는 말이 이코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와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가 우리를 위해 살을 내어주신 것,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가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믿는 순간 나는 어떤 상황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은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지금 금방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아니죠? 예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걸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께 나를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살과 피의 은혜에 그가 죄인을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은혜에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수긍하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던져 넣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 위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적인 이런 신뢰와 맡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맡긴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죠? 천국에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 하는 말은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신뢰와 맡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되고 그의 모든 은혜, 특별히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합니다. 비록 육신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더 확실하고 생생한 것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그와 영원한 교통 가운데 들어가므로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생생합니다. 목사님 안 생생한데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아닌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시리라 짐작하지만 그러나 더 생생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좀 좋지 않은 방법인데 이 연합에서 끊어져 보면 알아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돼서 그분하고 교통해 본 사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거기에 딱 끊어지면 야, 이게 죽음이구나. 네. 그래서 역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통을 누리고 있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탁 끊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나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알아요. 내가 지금 죽음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부터 끊어져 있구나.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영혼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저 죄에 계속 뒹굴고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를 그냥 억지로 진심으로 짓고 있고 억지로 짓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하면서 짓고 있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죄를 짓는데 억지로 짓고 있어요.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또 죄를 막 사랑하면서 지어요. 둘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있고요. 서로 죽이고 있고요. 서로 다투고 있고요. 서로 불순종하고 있고요. 무자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죽음의 상황이거든요.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그 속에서 나뒹굴고 있을 때, 죄 가운데 나뒹굴고 있을 때, 아, 내가 마치 죽는 것 같구나.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회개치 않고 죄를 고집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죽는 것 같구나.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리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모래 씹는 것 같고, 아, 죽음이라는 거, 영적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옆에 살아있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끊어져 보면, 영적 죽음을 경험해 보면 역으로 아, 신령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역으로 알게 돼요. 또 오늘 가서 시험 삼아 죄 짓지 마세요. 예.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되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외면하시면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완전히 외면해 버리시면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막 미워하면 어때요? 평안하고 기쁘고 안식이 막 물밀듯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평안이 막 내려오고 그러죠? 형제를 막 미워하고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가 끊어져 있구나.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얻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의 용서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영혼에 배고픔이 없어요. 아, 내 영혼이 참 족합니다. 참 내 영혼이 참으로 너무나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영적 양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성찬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표적이고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영적 연합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그 믿음 없이 참여하면 그냥 배만 불러요. 아니, 배도 안 불러요. 조그맣게 안 주니까. 그냥 이건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와 살의 은혜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찬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취하면,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영적 연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믿음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이거 맨날 하는 일 그냥 뭐 또 떡을 주시고 또 이전에는 포도주였는데 이제 포도즙으로 바뀌었네. 좀 더 달아졌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다시금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더욱 풍성하게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그 복된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깊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살리신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해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늘 샘솟듯이 우리 영혼에 솟아올라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살과 피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방식은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은 성찬에 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떡과 포도주에 진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죄를 고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포도주, 한 피에 한 잔에 참여합니다. 원래 이제 미리 따라놨지만은 원래는 다 한 잔입니다.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 회개하고 또 화해해야 할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즉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적용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장로님들 나가시죠. 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일을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억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성찬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죽음 그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은혜로 인해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참된 그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떡이 우리 이후에 들어가 소화될 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일이요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로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전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 잔은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은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얻고 믿고 그의 죽으심에 내 생명을 던져놓고 의탁하는 자는 영생에 이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이 장에 참여하려고 하니 믿음으로 이 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에, 그 피 흘리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가 주의 그 영원한 보혈로,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매일매일 온전하게 용서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영원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오니 주께서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에 참여하셨는데
잔에 참여하지 못하실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참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확실히 믿으며 또 그 믿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참